월요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1면, 구약성경 271면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삶이 쉽지 않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회고록입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살피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에는 하나님이 주실 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갖기 좋은, 소유하기 좋은 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구어 가야 할지를 말하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땅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땅이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사건 하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로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하던 삶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다르게 말하면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애굽이라고 하는 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뜯겨져 나오는 것처럼 빠져나온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불편했죠.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틀에서 나올 때 겪는 고통과 불편함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시간 광야에서 방황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모습은 꼭 사춘기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날카로워지고 신경질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냐면 어릴 적에 가졌던 막연한 이상이나 꿈이 현실하고 잘 맞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상적으로 살죠. 어리니까. 근데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꿈과 현실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럴수록 그들은 신경질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지나야 비로소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게 되고, 이상적이지 않은 이 세상을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성과 지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한심한 시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철들어서 지나보면 오히려 그 기간이 순진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갖 기적을 맛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상을 꿈꾸었습니다. 뭔가 기가 막힌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닥친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배고프고 목이 말랐죠.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음을 사춘기 아이처럼 발견하고 하나님께 불만으로 해소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불순종 사건이 바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부족해서 갈증을 견디다 못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이곳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장소입니다. 이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마사는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지명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모세에게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라고 말하는 게 정답일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춘기와 같은 시절, 이 시절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그 부끄러운 기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마사 무리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춘기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잊어버리면 좋을 법한 부끄러운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면서 계속 불평불만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바로 그들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그들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이렇게 목마르고 굶주린 현실을 경험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성함도 소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일들을 돌아보며 회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이 불평불만했던 그 사건의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그들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불평불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서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모세에게 지난날의 어떤 부끄러운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고요.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은 사면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이죠. 가나안 땅이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골치 아픈 땅입니다.
사면에 동서남북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필이면 우상이 꽉 들어찬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셨을까? 차라리 깔끔한 땅으로 인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 출발하기에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꼭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엔 온갖 우상들이 사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바로 그런 땅 한가운데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난날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건 속에서도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상투성이 땅 가나안에서조차도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남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질투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더하시는 거죠.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남으라,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라, 이 소리로 들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늘 느끼기에 좋았던 상황은 없습니다. 늘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하면 좀 신앙생활하기 좀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셨던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생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내라고, 거기에서 살아남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승부하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항상 우리의 삶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밀착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사면이 우상으로 가득 차서 숨쉬기조차 어렵게 느껴지는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더더욱 그런 것이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지요. 우리의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과 기분은 때로 어렵더라도 예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환경보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비록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넉넉하고 만만하지 않더라도, 어렵더라도 오직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께 같이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